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현장에 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모든 한 해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 말씀의 주제는 정말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김진혁 청년 저녁을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까? 아멘이죠? 네, 진심으로 환영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안식일이 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장면을 보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재림교회를 다니고 헌금 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의 직분을 맡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할 일이 너무 많고 분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조금 늦게 오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나의 육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성하기를 정말 마음으로 사모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시대에 사용될 늦은 비 성령을 받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한 주간을 생활하셨습니까? 점점 아멘이 작아지네요. 아마 방송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각 가정에서 아멘을 크게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멘. 정말로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붙들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일들을 간절히 원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춘천 은하수교회 성전 건축이 온전히 잘 건축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왜 이때만 아멘 하시면 어떡해요? 그럼 빚 없이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제가 일일이 다 답문을 못 해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카톡이나 문자를 받고 굉장히 이것은 꼭 알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제가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어 합니다. 여기 안 나옵니까? 안 나오게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마지막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간결하게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지금 8개월 동안 한 설교가 그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질문하면 대답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분 동안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했던 설교를 아주 요약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과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올수록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이 재난의 주기가 점점 짧아질 것이고 그 크기는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눈으로 목도하며 피부로 느끼며 마음의 두려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재림의 징조가 뚜렷이 일어남과 동시에
성도들의 경험도 점점 더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는 깨어 준비함으로 기름의 등불을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점점 더 밝아질 때마다 그 밝아지는 빛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는 언제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보다 세상의 염려나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했기 때문에 자기 손에 등불이 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이 없는지조차 모르는 생활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점점 자기가 가는 길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중세기 암흑시대 동안 회파되었던 진리와 계명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며 무너진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는 것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던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하고자 결심하는 일들을 옆에서 보게 되고 간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들은 조금 광신적인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자기와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보여질 때 경계하시고 깨어나십시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징조에 비례한 우리의 신앙의 경험도 비례하게 증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영적 죽음 상태였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처방전으로 내리신 연단의 금과 흰 옷을 사고 눈에 안약을 넣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거저주시고 구원도 거저주시는 거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는 자리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과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로 명백하게 구별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훗날 있을 일이 아니라 점점 재난의 징조나 성경에 나타난 징조들이 일어나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맞는 사람들로 설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이 아닌 반대편에 설 사람인지를 우리의 생활 태도의 결정에 따라 결정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일들이 결정이 되면 지금부터는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언제 당장 있을 일일지 모르지만 성경에 바로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입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천사들이 사방 바람을 놓게 되고 짐승의 환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 곳곳에서 재난의 바람이 놓여지면서 세계 경제가 급격하게 몰락하는 일들로 사람들이 두려워 기절하게 될 것입니다. 곡물의 가격이 올라가고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질 때 만약에 3단계로 올라가면 모든 것이 셧다운될 그런 세계의 징조들이 완전히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온 세상 사람들은 지구를 평화롭게 평안으로 인도해 줄 지도자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탄은 짐승과 적그리스도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권능을 주겠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온 세상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지칭하며 구주가 나셨다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환생했다고 이야기하며 모든 종교들이 통합하여 하나의 종교로 전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는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이 이렇게 시작되면 이후의 예언들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의 기간은 굉장히 짧아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왔던 어떤 환란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역사상 가장 큰 환난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언제도 없겠다고요?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짐승의 표 환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긴 기간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택하신 자들까지 죽을까 염려되어 그날을 뭐 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사탄이 짐승의 환난을 몰고 올 때 하나님께서도 인침을 받은 성도들에게 큰 성령을 퍼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복음이 짧은 시간에 능력 있게 세상에 전파되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겠다고 하는 그 예언이 이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나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때 3,000명씩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제2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아직 내 백성이 그곳에 남아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 있는 성도와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들이 마치게 되면 여섯 번째 단계가 짐승의 환난의 때가 되면 온 세상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습은 온 세상은 악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온갖 거짓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며 짐승의 세력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이적을 보고 온 세상이 짐승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짐승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먹고 사는 문제들을 억압하며 핍박하는 일들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기적과 잔혹한 핍박이 동시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오늘 말씀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예전 모습대로 살면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겠다 그랬어요. 산과 바위야 나를 좀 숨겨달라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성령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전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결심한다면 성령께서 그 결심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부하는 것처럼 암기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들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기 위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은 온 세상은 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14만 4천인에게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을 당할지라도 온유할 것이며 고난이나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인내하며 그 길을 전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영감의 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모습 중에 어떤 모습으로 그 마지막 때에 그 땅에 서기를 결심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선택하게 되는 일이 있을 때 너희들은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저녁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단계는 이 일들이 끝난 이후에 일곱 재앙이 온 세상에 한 곳도 빠짐없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악인과 의인이 이때는 완전히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악인들에게만 재앙이 내리는 것이 7재앙입니다. 그래서 7재앙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의인은 의인인 대로, 악인은 악인인 대로, 이때는 회개가 없어요. 이미 인이 다 쳐졌기 때문에 심판이 끝난 것입니다. 그때는 회개의 은혜의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 있는 지금이 바로 은혜의 시기임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시기가 끝난 것을 알고 악인들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가 되면 눈으로 누가 악인인지 의인인지 구별이 될 것입니다. 7재앙 중에서 6번째 재앙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이 전쟁은 선악의 쟁투의 최후의 전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때 짐승의 표 환란은 최고조로 달하게 되며 의인들이 최고의 위기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가 조금만 더 되면 노아의 가족이 이 땅에서 사라지면 의인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정말로 절벽 끝까지 다다르는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동쪽 하늘에서 구름만한 손바닥한 구름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평안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재림하셔서 의인들을 구하러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성경 말씀을 알고 있다고 악인들이 손을 뻗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는 순간 구름과 불기둥 사이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의 순서를 알 수 있는 것은 축복인가요? 대단한 축복이죠. 자, 제가 지금 하나씩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재림 성도죠.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우리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재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가 이 재림을 준비하는 일을 선포하기 위한 예수님의 피난처요 요새인 주님 위에 선 반석을 짓기 위함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전후가 바뀌는 순간 성전 건축이 끝난 이후에 교회에는 큰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선교하지 않고 교인들끼리 모여 서로 먹는 일에만 치중하게 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대로 지어주신 대로 그 목적과 사명을 잃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전진하며 그 지역과 복음을 전하는 빛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빛을 더욱더 밝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이것들을 시작!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은 성경 66권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1600년의 역사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고 마침내 성경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대신할 말씀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지만 더 힘과 용기를 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을 보시면 온 세상이 피폐하게 다 재처럼 사라진 이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기를 틈타 여전히 돈 버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계십니까? 다 사라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는 백성들이 되지 않고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재림을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가운데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985년 200여 명의 신학자들이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세미나를 결성해서 유지하며 학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박사 출신의 200명이 모여 성경을 연구한 이유는 성경에 나타난 말씀들을 본인들의 머리를 가지고 가짜와 진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700여 가지의 문제들을 놓고 그들이 내린 결정은 성경에 나온 모든 것은 가짜이며 31가지만 진짜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짜라고 발표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도 가짜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단한 학적인 존경받는 교수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학적인 논문들이 많은 학술지에 발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굳이 없어도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바로 하늘에 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 없어도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재림교회를 다니는 재림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은하숙교회 성도들은 지금부터 깨어야 합니다. 교회 건축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순간 교회 건축이 되면 그 다음 뭐 하실 거예요? 꿈이 사라지는 겁니다. 거기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 해먹고 서로 모이는 것 어느 정도 하면 행복할까요? 3개월 지나면 지겨워질 것입니다. 꿈과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이어야 하며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에게 희망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그거 먹으면 뭐 하실 겁니까? 정말로 좋은 가방을 가질 꿈을 가지고 전진하십니까? 그 꿈을 가지면 뭐 할 것입니까? 대학에 가면 내 꿈을 이룰 것이라고 그 꿈을 가지고 가실 것입니까? 좋은 직장에 가면 이룰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좋은 결혼을 하면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 꿈은 허망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5가지의 주제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슬람의 근본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근본주의, 테러리스트들이죠. 이 테러리스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들의 희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내버리는 사람들을 근본주의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람들을 악의 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도 근본주의라는 말을 만들어내서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 근본주의자들 때문에 이 나라와 세계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근본주의자인가? 지금 이 5가지를 지키는 사람들이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동정녀에서 탄생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 다 아멘 하시면 돼요. 이것이 우리 재림교회의 5대 기둥교리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순간 재림교인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을 위한 대속적 죽음이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실제로 재림하신다. 이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우리가 재림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이 땅을 살아갈 때 희망과 소망을 가지며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의 사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세상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근본주의라고 이야기하며 엄청난 핍박을 가하게 되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정말로 값싼 은혜의 복음에 취해버리면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 없게 됩니다. 다 포장이 돼요. 은혜로 이걸 이해하지 못하냐? 은혜가 중요하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과 은혜의 능력 가운데 성도들의 인내는 말씀의 순종으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계시록 공부를 통해 배웠습니다. 전진하기 위해서는 이 2가지의 균형적인 기둥이 필요한 것처럼 신앙도
이런 기둥교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균형지게 배워야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민을 했어요. 성경에 재림에 대한 약속이 총 300번이 나오는데 그 대부분의 장면이 신약에 나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재림을 믿고 살지 않았는가? 제가 오늘과 내일은 더 나은 본향을 찾아 떠나는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첫 시간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모세의 장면을 살피려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제가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이번 주에 묵상을 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한 가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며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중요한 것을 포기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을 포기할 때도 있었고,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이,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아이마저도 포기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으며, 자기의 직업, 자기의 사랑,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믿음을 가지고 전진했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인지 기억하시나요?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은 갈대아인들이 살고 있는 우르라고 하는 땅을 갈대아 우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말은 갈대아인의 우르, 갈대아인들이 살았던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하류 유역에 바벨론과 페르시아만 사이에 아주 대표적인 성읍이었는데, 산업과 종교의 중심지였던 우르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도 대단한 번영을 누렸던 지역이었습니다.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우르는 그 시대에 가장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목욕탕과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만큼, 그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엄청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나 갈대아 우르 출신이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이 정도로 치면 강남의 펜트하우스 150평에 산다라고 할 만큼 사람들은 그 지명과 그 지역에 사는 것이 대단한 자랑거리였다라고 고고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부자였습니다. 부자 중에 부자,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앞뒤 문맥 없이 가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것은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란 말이 없어요.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부자 중에 부자였던 아브라함이 떠나니까 뭐라고 물어볼까요? 아니 어디 좋은데 소문이 어디 좋은데 알고 있는 거야? 우리도 좀 가면 좋겠는데.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이제 점점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저 사람 정신이 나갔나 봐. 지금 이렇게 좋은 집과 이렇게 좋은 일들을 다 내팽겨치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딘지도 모르는 땅을 향해 떠난다라고 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이야기.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떠나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왜 위대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의 나이가 175세였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몇 년 산 거예요? 100년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갈대아 우르로 갔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갈대아 우르에 갈 일이 없었던 것일까? 그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에서 대기근이 왔던 적이 있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풍족한 음식과 풍족한 인맥과 풍족한 일들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몇 년 동안 아들을 못 낳았었죠? 무려 100년입니다. 90세 때 천사들이 찾아온 이후에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여전히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도 100세가 오늘날 노인의 나이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100세에 아들을 낳았답니다. 얼마나 축하받을 일입니까? 고향에 가면 이 이삭은 대단한 복덩어리입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을까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손주, 손녀 태어나면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100세에 낳은 아들이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 말씀 속에 이삭의 며느리를 고를 때에도 본인은 고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았냐면 이삭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늙은 종을 보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아브라함과 이삭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은 죽기 전에 고향에 가고 싶어하는 회귀 본능이 있답니다. 그래서 동물도 사람도 자신이 살았던 곳을 한 번쯤 방문해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기 전까지도 고향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토록 고향을 찾지 않았던 것일까요? 우린 지금 추석이나 명절이 될 때마다 갈 수 있을 만큼 고향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번 추석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고향을 찾지 말라라고 정부에서 지침으로 권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갔던 이유는 고향은 우리에게 포근함을 주고 위로가 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도 고향을 가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장면이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 오늘 본문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장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한번 보실까요? 시작.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곳이 어디예요? 하늘입니다. 하늘. 그 전구절을 보시면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없어요. 맘만 먹으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지 않았답니다. 왜 그랬을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을 버린 것입니다. 왜 여전히 교회에 있으면서 세상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왜 교회에 올 때는 성도인 척하면서 집에만 돌아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에 가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곳임을 믿음으로 세상을 버린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오늘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올라갔던 그 길은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는 자녀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을 하나님이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목숨을 걸고 살아가므로 신앙마저도 포기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안식일에 학원 가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것을 누군가 뭐라 하면 당신이 우리 자녀 인생 책임질 거냐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말씀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다시 바라봐야 할 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영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성경에서는 육적인 세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세계를 영적인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며 사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100년 동안 살았던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집은 천막이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나그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 하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집들이 텐트,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준비된 가벼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진혁군이 오늘 저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군대에서 있었던 시간 동안 이만큼 짐을 가졌다고 더블백 3개 들고 나왔을까요? 아니면 군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벼운 몸으로 나왔을까요? 가벼운 몸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벼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가벼워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초청하신 흰옷을 입은 의의 백성들이 하늘도성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조금 가난하고 조금 힘들어도 또 병들고 고통스러워도 마지막 그날을 위해 희생하고 감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있을 영광스러운 천국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좁은 길을 걸으며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와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시작.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늘에 가는 길에 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문은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문이 2개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 2개의 문 중에 어떤 문에 들어가고 싶어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큰 문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큰 문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요? 이 길이 평안합니다. 지금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우리 어떻게 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이 길 들어가고 싶겠어요? 아유 불편해 나 이 길 안 갈래.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더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 좋은 것이 많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이 문 위에 팻말이 넓은 문에 멸망이라고 쓰여 있다면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글자 2글자가 없다고 들어가시겠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멸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길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좁은 문에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글씨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라고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길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은
좁고 협착하다는 거예요. 이 문을 여는 순간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을 여는 순간 계단이 있어요. 그 길을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자, 한번 그림을 볼까요? 한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신 그림인데 너무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다음과 같은 장면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요 밑에 보시는 그림 속에 처음 출발하는 사람들은 말 타고 있죠. 그런데 점점 길이 좁아지고 있는 거 보이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여기 발바닥 밑에 핏자국 보이십니까? 신발도 벗어야 돼요. 길이 미끄럽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신고 있는 신발을 신으면 이 신발 아깝다고 들고 가다가 땅바닥으로 내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발 안 벗으실 분 있습니까? 발바닥에서 조금 피가 날지라도 신발 벗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전진하면 그 다음부터 줄이 있죠. 이 줄을 잡지 않으면 그 길을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줄을 잡으려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두 손에 잡은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 좁은 길은 누구를 데리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홀로 가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홀로 경험하는 간증의 자리지 소그룹이 함께 하늘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격려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하나님이 함께 협력하라고 하신 것이지 그 길을 가기 위해 두 손 꼭 잡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진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다 보면 자, 여기 보세요. 낭떠러지와 낭떠러지 사이를 용기를 갖고 건너가야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13장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려면 많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형편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가는 여정은 반드시 이 길을 거쳐가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나그네들에게 인도자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안내자는 누구일까요?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말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려면 반드시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 빛이 있어야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미국 대총회의 정문 들어가자마자 바로 현관 가장 큰 액자로 걸려있는 사진입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그 뒤에 십자가를 보신 이후에 그 뒤를 걸어가고 있는 장면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꼭 필요한 것만 들고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이 났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그냥 몸만 빨리 나오세요. 뭐 챙기다간 죽습니다.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 문과 길은 성경 요한복음 10장과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좁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는 그 길을 통과할 수 없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착하다라는 이야기는 어려움을 견디며 환난을 통과하게 되는 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가정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 그것은 부드러운 인내나 온유나 친절이라는 말 가운데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은혜들이 필요한 것이지만 좁은 길을 가려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용기와 시작. 용기와 힘과 활동력과 불굴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길은 좁은 길이요 자부정의 길입니다. 이 길에 들어가서 시련과 낙담을 극복하려면 연약함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들어간다라는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이 비유를 하면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기에 꼭 필요한 두 가지 정신은 친절하고 온유하며 아름다운 품성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내일 안식일에 살피려고 합니다. 두 번째 정신은 용기와 힘과 불굴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잠깐 살피기 위해 제자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손에 물고기를 들고 있는 것을 보니 베드로와 같습니다. 어부 출신 제자들 몇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예수님을 풀타임으로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자기 직업을 가지고 파트타임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쁠 때 쫓아갔다가 여유 있을 때 자기 일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을 처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누가복음 5장 사건을 전후로 해서 완전한 풀타임 제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잠깐 보면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제자 베드로가 한 고백을 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를 떠나달라고 고백한 것일까요? 영감의 글은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자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장면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것은 문자 그대로 다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선순위에 예수님이 첫째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0절에는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 장면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야지만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들은 험한 길과 좁은 길을 바라보기만 한다. 그러나 이기적인 쾌락과 세상에 대한 사랑과 교만심과 성화되지 못한 야망들이 구주와 저들 사이에 담을 쌓아놓는다. 저들은 선을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은 하지만 선을 택하지 않고 모든 것을 희생하여 선을 얻으려는 확고한 목적을 갖지는 않는다.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을 열고 걸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길손과 나그네 신세였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버려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이 세상 정욕을 버려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재림 나그네들은 이렇게 단출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도자로 삼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비록 길이 너무 좁고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죄가 용납되지 않을지라도, 이 말씀, 용기의 말씀, 격려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그 전제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도자로 삼으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약속의 믿음의 고백을 저와 우리 귀한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함께 고백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